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28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3장에서 야고보는 말의 문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말의 실수, 부정적인 말, 비난과 비판의 말, 정죄와 저주의 말, 온전치 못한 한마디 말에 의해 교회 공동체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 의해 주변 사람들, 공동체, 말하는 그 사람의 인생이 잿더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의 말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하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연합해야 하죠. 그럴 때 성결한 말, 화평한 말을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3장에서 말의 문제를 다룬 이유는 4장에서 다툼의 문제를 다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말, 정제되지 못한 말에 의해 공동체가 다툼과 분쟁을 겪게 되는 것인데요. 4장 1절에서 싸움, 다툼으로 번역된 말은 논쟁, 언쟁이라는 말입니다. 말싸움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야고보 당시 교회 중에 말싸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싸움을 왜 합니까? 대부분은 윤리의 문제, 도덕의 문제, 진리나 교리와 관련된 문제 때문이죠. 이것이 옳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4장 1절에서의 말싸움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 때문에 싸우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정욕은 육체적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할 때 정욕은 에피투미아인데, 본문에서 야고보는 헤도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헤도네라는 말은 열정, 심미적인 기쁨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강력하게 주장하는 열정, 이 열정이 헤도네인 것이죠. 이것이 옳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는 와중에 심령이 예민해지고 까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으로 사람을 해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중요한데 이 가장 중요한 사람을 고려하지 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대신 죽기까지 하신 형제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랜 고난 가운데 심령이 까칠해져서 이 소중한 형제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주장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웅변은 하는데 얼굴은 굳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편에 서 있는 형제를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삿대질하기도 하고 모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4장 2절에서 야고보는 살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신약시대 살인이라는 말은 말로 형제를 모욕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논쟁하는 와중에 형제의 인격을 모욕하는 인격적 살인을 자행하는 일, 이런 일이 야고보 당시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는 일,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죄악이죠.
율법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형제를 비방하는 죄악인 것이죠. 형제 비방이 율법과 하나님을 비방하는 죄악인 이유는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골자인 것이죠. 그런데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사랑을 외면하고 부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은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인 것이죠. 오랫동안 고난을 겪으면 그 와중에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난의 와중에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고난을 헤쳐나갈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해석해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답을 알아야 견뎌낼 뿐 아니라 극복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 양주에 있는 예심교회에 붕어빵 달구지를 전달하기 위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방면으로 이동했는데 서울 요금소 인근에 있는 한 교회의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아주 큰 글자로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해석돼야 해결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특별히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시각으로 고난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꼭 필요해서 보내신 것이죠. 내 어둠, 감추인 죄악을 모두 떨어내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는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죠. 섭리의 시각으로 고난을 해석하게 될 때 그때부터 감사가 찾아오고 기뻐할 수 있게 되며 여유를 가지고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고난을 통해 나를 어떤 존재로 빚으실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우리는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물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를 향하고 계시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만 주님의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고난을 해석할 줄 알게 되면 그때부터 고난은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랜 고난 가운데 심령이 상한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딱딱해진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되면 작은 일 하나에도 발끈하게 되고 감정을 주체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반복되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불안과 염려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굳건하게 신뢰함으로 현재의 고난을 해석할 때 벗어날 수 있게 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을 통해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키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 피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형제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한 영혼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 주님은 이 땅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이유는 주님이 보혜사이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는 곁에서 도우시는 분을 의미하는데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치료자,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보혜사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로 나와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사 치료해 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려 간구했던 모든 사람을 어루만지시어 치료해 주셨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보혜사이셨던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 되시지 왜 굳이 승천하시어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일까요? 이유는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아래에 있으신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오늘 안천교회를 찾아오셨다면 그 순간만큼은 다른 어디에도 계실 수가 없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주님이 승천하시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계셨다면 세계 교회는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주님이 한국에 찾아오시면 유럽이나 미주나 대양주나 아프리카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한국에는 그만 계시고 빨리 우리한테 와주십시오. 주님 비서 핸드폰에 불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고 주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도움을 구할 때 무소부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들 곁에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무소부재하시는 영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교회와 성도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관심 역시 사람에게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형제자매를 섬기고 돌보라고 성령의 은사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특별히 보다 탁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은사입니다. 보다 많은 자산, 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 역시 은사인 것이죠. 교회를 세우고 형제 자매를 돌보는 데 사용해야 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이하를 보면 야고보 당시 부요한 형제들 가운데 그 부를 성령의 은사로 여기지 않는 형제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부로 선을 행하는 일, 즉 교회를 세우고 형제를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장사해서 이익을 보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주님 뜻이라면 내가 크게 성공해서 더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성공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될까요? 서울대학에 진학하고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과연 주님께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 지성과 능력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로 세우고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섬기는 방편으로 활용한다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대학 진학 그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한 것이죠. 오히려 성공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성공에 도취한 사람들 중에는 16절 말씀처럼 허탄한 자랑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섭리의 시각으로 고난을 해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십시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을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